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앞에는 에게의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소아시아가 있고 옆에는 마게도냐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고린도는 뿌리라는 뜻이에요. 아덴 서쪽 64km 지점에 있고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 중심지였고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현란한 우상 도시였어요. 한창 번성할 때는 2만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치러지기도 했대요. 또 고린도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어요. 사탄은 우산 신전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음란한 행위로 영혼들을 배만케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본도는 소아시아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에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던 곳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비두니아 옆에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니까 참 반가웠겠지요. 아굴라가 어떻게 이달리아로부터 곧 로마에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고 했나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제국 4대 황제였는데 AD 41년에서 54년의 제2기간 동안 지금의 영국을 정복하고 독일의 라인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국토 확장에 주력하였고 또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교분을 쌓고 그를 유다왕으로 책봉하였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 예배를 허용하는 등 간용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로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추방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선지자 아가보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가 바로 오늘 나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로마 황제였어요. 유대 민족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무사할까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메살리나와 결혼을 했으나 아내의 영향력이 너무 크자 불륜과 음모죄로 처벌하고 조카 아그리피나와 재혼했는데 그녀의 손에 독살당함으로 최후를 마쳤어요. 그의 뒤를 이어 황제에 오른 자가 바로 그의 아들 양자 폭군 네로였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최후를 보면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아볼로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업이 같아서 찾아갔지요.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장막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며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로 로마서 1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고 아굴라는 독수리란 뜻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유대 사람인 아굴라의 아내로서
로마 귀족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장막을 만들며 복음사에게 조력하였어요. 그 후 에베소로 건너가 지속적으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도왔고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학자인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이때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제공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요. 그 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건너가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아무튼 이들 부부는 항상 성경에서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6차례 언급되는 이들 부부의 이름 가운데 4번이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지요. 이때도 브리스길라가 앞장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유대인의 학자인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로서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줄 때도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브리스길라가 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브리스가가 적극적으로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신앙심과 열정이 뛰어나고 더 활동적이며 로마 태생으로서 남편보다 더 나은 문화적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생소의 마음들은 다 브리스길라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고 함께 동력하는 멋진 일꾼 되세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참 잘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착한 일들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상급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한 주 동안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천막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알아듣도록 전하는 데 힘썼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기서 신라가 디모데보다 서열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이 혼자서 조용조용 사역하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너무나 힘이 넘쳐서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거했어요. 이렇게 함께 하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셨나요? 아직까지 이 세상 윤리도덕과 학설과 교리나 신학에 붙잡혀서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 없지요?
이런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에 붙잡혀서 아무리 전해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확신 가운데 담대히 전하면 내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증거했을 때 저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핏값이 어디로 돌아가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로 돌아가지요.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 지옥 가지만 만약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게 돼요. 에스겔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권면해 주지 않으면 그 대가를 내게서 찾고 권면해 주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가를 받게 돼요. 복음을 전했을 때 대적하는 자에게는 바울은 옷을 떨어가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기회가 넘어가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이것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있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악을 행할래요? 선을 행할래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속히 아멘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핏값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장소를 해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따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면 지금 결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른 교훈에 중독된 것에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세요. 다 같이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믿음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참 잘했어요. 아멘.